욥기 1장 6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신 목사님 아버님께서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신무 목사님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중에는 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신현지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성함을 밝힐 걸 그랬나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무 목사님 아버님 수술하시고 지금은 일반 병동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구조는 좀 복잡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그 10남매가 다 죽고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악창이라고. 그래서 겨와로 막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마저 차라리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건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욥이 말하죠. 나는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건 없는 것 같다고.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31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드디어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등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8장에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나 하면 쉼 없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서 욥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치는 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게 늘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 계시죠? 아주 정직하고 정말 흠도 없고 정말 믿음도 좋고 정말 사람 참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참 저분 닮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믿음 좋고 의인 같았던 욥도 고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도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고난도 없고, 또 고난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의인 같은 사람이든 죄인 같은 사람이든 고난이란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구나 괴롭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일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삶의 부분에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해결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이 성품 때문에, 막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할 때도 있고, 갑자기 건강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연 고난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욥기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고난이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난은 내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이 고난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내용인데, 본문을 잘 보시면 사단이 우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손댈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원래는 없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 그럼 욥의 재산은 손대는 것까지 내가 허락하겠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절대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고통인 거죠. 차라리 우연이라든지,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 허락을 통해서 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나에게 이게 주어졌나요? 이게 늘 의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고난이 우연히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게 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내게 나타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허락하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서 허락하신 일에 속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락하신 일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허락하신 일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고 고난이 더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고난이 고난이냐?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침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를 보면 참 특이한 게 있는데요, 1장부터 지금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38장에 가기까지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과도 대화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7장까지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회개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37장까지 이어져요. 이유도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과 아내가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옆에 위로자가 한 사람 없을 때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자, 보세요. 진작 하나님이 등판하셨더라면 욥기는 3장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시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거절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때 바로 등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들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발가벗김을 당하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어 피가 흘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절규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들을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아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죄에 빠진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11월이 되면 수능일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수능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11월 달 그러면 추운 달도 아닌데 그날따라 그렇게 추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중요한 날 꼭 지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좀 일찍 오지. 수희 아저씨가 문 닫으려 그러면 오토바이 붕 타고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막 그러고, 경찰차 타고 와가지고 막 문 열어달라 그러고, 아이들은 막 교실을 향해 달려가면 부모님은 늦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그리고 띵동 그리고 1교시 시작되어지면 부모님들이 다 집에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가 시험 치는 동안 그 대문을 붙잡고 부모님들이 기도해요. 그 추운 날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는 내가 직접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수능시험,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아버지가 대신 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봐야 돼요. 그런데 시험은 아들을 보지만 시험을 보는 동안 내내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생에 시험을 당하는 그때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데 마치 교문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처럼 내 삶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고 어려울 때마다 세워주시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삶에 수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포장지가 고난이라는 포장지래요. 그 포장지 안에 분명히 복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온 땅을 두루 다녔다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을 보았느냐?
누구에게 시험을 줬어요? 그 욥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왜요?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욥은 충분히 감당할 거야. 나는 욥을 믿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 나를 믿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막 커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요, 마치 냉면 그릇처럼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기처럼 조그마가지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용량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네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을 믿고 맡겼는데 우리가 너무 힘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사 그 시험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피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헬라어로 ek바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구를 이미 다 마련하시고 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나갈 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이것을 은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더니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게 대한 해답이 뭐라고요?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믿겠는데, 나는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고난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물론 본문이 앞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책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찾으셔서 우리 22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책을 잘 보세요. 21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얘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바다를 건너가고 싶었을까요? 안 건너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안 가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날이 어두운데 왜 건너가겠어요? 그뿐 아니죠.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막 환호하고 있는데 분명히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막 제쳐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왜 풍랑을 만나는 거야?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원망이 되는 거죠. 과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셨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신 거야? 주님을 막 찾기 시작해요. 자, 주님 어디서 뭐하고 계셨어요? 한적한 카페에 따로 가셔서 커피를 두고 계셨어요.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에 막 부처하고 있을 때 주님은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처럼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힘에 부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배에 올라타세요. 그랬더니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고 싶지 않지만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에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그러고 있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그게 32절 33절이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뭐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깜짝 놀랐어요. 그 풍랑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는 순간 그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니까 풍랑이 그치는구나. 아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거죠. 여러분, 여기 그친다는 말은 풍랑이 이제 영원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랑은 있을 겁니다. 여기 거친다는 말은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배에 타기만 하면 인생의 풍랑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죠. 이게 성경은 성장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욥기로 돌아갑니다. 욥기에서 계속했던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이 왔지. 네가 믿음이 부족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고난을 만나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좀 오픈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었으면 좋겠다면
많은 분들이요, 제발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줄 알아요? 죄 때문에 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자, 1장부터 37장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38장에 하나님 등장하셔서 41장까지 뭐 하셨나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아침 해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둠이 어디로 간지 너는 아느냐? 눈과 우박을 저장한 창고를 네가 아느냐? 비와 번개로 명령하여 땅에 보내본 적이 있느냐? 하늘의 별들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움직여 본 적이 있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가 창조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하는 세상을 내가 지금도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단다. 그러므로 비록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너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창조와 섭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42장 5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기의 해답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자꾸 고난을 당하면 이유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이해보다는 신뢰가 먼저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욥기를 설교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멋있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자꾸 답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묻고 계십니까? 욥기도요, 끝까지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별들을 움직이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도 내가 다스리고 있단다. 그러므로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너는 나를 신뢰해라. 결국 욥은요,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어서 평안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갑절의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보다는 신뢰를, 이유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허락 가운데 다스리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있는 찬양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시고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풍랑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 약해서 고난이 너무 심하고 이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이면 우리도 감당치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어여삐 여기신 것 감사하지만 내가 너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하루속히 찾아와 주시고 이 풍랑조차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한 주간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뜨거워하는 교회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